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제2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근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를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도의 백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예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고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2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20장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 유다라는 나라가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하러 온 겁니다. 전쟁을 하러 와서 어떻게 왔느냐면 왕 32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은근과 처와 자녀들과 모든 건 내게로 돌려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동의를 했습니다. 내 것은 다 당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베나닷에게 다 돌리기로 했는데, 베나닷이 다음에 또 종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신하들이 내일 너희들 집에 가가지고 은금,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다 데려가는 건 물론이고, 내가 보낸 신하들이 너네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 그거 전부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냐?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고 있는데 장로와 백성들을 불러서 아합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니까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해요? 절대 듣지 마세요. 절대 듣지 마세요. 그리고 주지도 마세요. 보내지도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합이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내가 못 준다, 못 보낸다, 내가 첫 번째 것은 줘도 두 번째 것은 못 준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이 좋다, 전쟁하자.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왔는데 베나닷이라는 왕이 전쟁은 안 하고 32명의 다른 왕들과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불러서 전쟁을 하자, 진을 쳐라 하는 말은 전쟁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하셨습니다. 당신 백성들 중에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내세요. 그러면 누가 이 전쟁을 시작을 합니까? 물론 당신이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아람 왕 베나닷을 물리치고 승리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성경 열왕기상 20장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느냐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느냐면, 영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도와주실 것 같고, 믿음이 없고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너무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이면 여러분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워주고 그러시나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죠. 도리어 못난 자녀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고 하는 우리나라 옛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돕고 믿음이 없으면 안 도우실 것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그래 맞아, 나는 믿음도 없는데 뭐 하면 못해. 아멘? 뭐가 아멘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하면 못해.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셔야 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관심을 주셔야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 마음에다가 무슨 마음을 넣느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뭐해? 믿음이 없는데 뭐 목사님도 날 보러 믿음이 없다고 하시대. 믿음이 없는데 내가 교회 갈 필요가 뭐 있어?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살 이유가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하도록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표현할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여로보암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왕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됐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둘로 쪼개서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 그러니까 유다 나라를 주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솔로몬 시대의 신하. 근데 그 신하에게는 하나님이 10지파를 줘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그에게 10지파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걸 믿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성을 쌓고 거짓 제사장을 세우고 거짓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었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패역하고 악한 왕이 나올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로보암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 아합은요, 못된 짓만 골라서 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왕을 누가 도와준다고요?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런 아합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도와서 아람 왕뿐만 아니라 32개 왕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아람 왕을 지켜서 전쟁하여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아합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면 저를 도와주시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할 때 그런 마음이 많았어요. 제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자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썩이고 애먹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닮았다고 해요? 자기 아버지를 닮았대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구원을 받아도 잘못하면 안 되고, 구원을 받아도 실수하면 안 되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는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시려면 크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곁길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죠.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지혜가 있고 내게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주무시지를 못하세요. 졸지도 못하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합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능력 있고 역사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이적과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왕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러면, 그래 맞아, 그런 왕은 도와주셔야지 제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아합 왕과 함께 하셨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성경을 보세요. 16장을 보시면 아합이 어떤 왕인지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유다 왕 아사 제 21절 우리가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사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이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 자기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누구를요? 성경에 가장 악한 왕을 말할 때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말을 한다 그랬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뭐하고?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버려요. 저도 하나님이면 죽일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나를 섬기라고 왕으로 세워놨는데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들이 악하게 살아가는 증표로 여로보암을 말했어요. 여로보암.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이 여겼다, 이 말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성을 쌓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거짓 절기를 세우고 하는 왕인데 그런 걸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바알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뭐 딴 데 가서 섬기겠어요? 왕궁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자, 이게 한 장을 좀 넘겨서 32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누구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바알 신상에 가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하나님이 여리고는 지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털을 놓으면 네 장자가 죽는다. 문을 달면 네 말째가 죽는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줬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아합 시대에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히엘이라는 사람의 맏아들이 죽고 말째가 죽었어요. 문 달 때.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전부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이런 왕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자매님은 계속 죽이자고 하는데, 그럼 뭐 살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남편도 죽여야 돼, 자식도 죽여야 돼. 우리 주변에 다 어떤 사람만 있어요? 말 안 듣는 사람만 있어. 말 안 듣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사는데도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긍휼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짜 우리도 아합처럼 살면서 아합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다 뭐하고? 다 없애고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복 주고 살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다 뭐하고요? 거짓되고 다 악한데, 말로는 우리가 거짓되다 악하다 말하면서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전부 다 잘못된 것을 향하여서 벌 주고 곁길로 가고 거짓된 것은 다 잘라내고 도려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제가 이 역대 열왕기상 20장을 읽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인자하다고 하시는구나, 이래서 자비하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우리 부산 대연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합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책이 돼서 아합보다는 더 악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가운데 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막 누구 말대로 그 독사 앞에서 약을 올리는 사람처럼 죽여라 죽여라 하듯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아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합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근 때에도 이스라엘을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17장에 이제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기근을 이기는 이야기를 하고 18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이 참 신인지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갈멜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엘리야 한 사람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엘리야의 단에는 불이 내려오고 바알 그 선지자들이 드리는 단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걸 가르쳐 줬지요. 자, 이게 성경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쌓은 단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여러분 재물과 나무와 돌도 태웠대요. 야, 진짜 이게 여러분 웬만큼 불 나서 돌이 타야 안 타요? 돌이 안 타는데 하나님은 돌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태우시니까. 그래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여호와이신 것을 백성들이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그 하나님이 참 신인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이세벨은요? 알지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바알 신상이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니까 아합이 가가지고 그걸 봤으면 이세벨 너는 죽어야 돼. 네가 믿는 신은 가짜야 하고 이세벨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한 게 아니고 집에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엘리야가 우리가 믿는 바알 신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엘리야의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믿는 신이 벌 위에 벌을 내릴 거다. 반드시 죽일 거라고 말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금방 눈앞에 보여줬는데 이세벨은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러분 아합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엘리야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가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도망가고 나 혼자 싸우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얼마를 남겨놓았다 그랬죠? 7천을 남겨놓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의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려고 하는데 엘리야의 마음은 일어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님이면 분명히 아합을 안 도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거스려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 우상을 끌어들여 와서 바알 신상에게 경배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이런 흉악무도한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이런 왕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오늘요, 이런 왕을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아합을 도우시는데 누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안 된다, 너 믿음이 없다, 너 안 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아,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걸 어디에서 발견을 하느냐? 자기 자신을 보고, 맞아, 나는 왕을 거스렸어, 나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스리고 대적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거야. 그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렸다, 내가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아합처럼 나도 교회를 무시하고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나도 여러분만큼 잘난 사람 없고, 여러분 못나도 여러분만큼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밥을 여러분 뭐 6끼를 먹나요? 물론 노가대한 사람은 6끼 먹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났다고 입이 2개고 못났다고 눈이 하나고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아요, 안 같아요? 다 같아요. 정말 악해도 여러분 저보다 얼마나 악하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더 악하겠어요? 나보다 더 선하겠어요? 그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거짓되다, 내가 그동안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복음을 내 마음에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겼던 사람인 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합도 돕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돕겠어요? 저는 이 성경이요,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아합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나도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여러분, 아람 왕 베나닷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합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2절,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아합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아내를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예, 자식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예, 은금 보화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예, 뭐 알아서 하세요, 다 당신 거 아닙니까? 자, 이 사람에게서 믿음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합을 돕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안 도우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속여서 나는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내게 일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안 돕는다, 누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탄의 말은 너무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신학교에서 훈련이 안 돼서 쫓겨온 우리 형제가 있어요. 오주영 형제라고. 원래 전도사로 파송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78기 기수인데 훈련이 너무 안 돼가지고 모두가 다 전도사로 파송이 안 되고 전부 다 유급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로 가서 다시 훈련을 받으라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오주영 형제 이번 대전도 집회 하는데 오 형제는 500명을 초청을 해야 한다. 근데 저 앞에서는 예 해놓고 돌아서서 비웃은 거예요. 말도 안 돼. 내가 대형교회 온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100명도 없는데 어떻게, 나는 이 부산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500명을 전도해.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해보라고 하는 말이겠지, 이래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듣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놓았다면 나를 위해서도 500명을 남겨놓았겠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전도를 하나.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저 남미의 에스파뇰 쓰는 나라에 단기를 갔다 왔는데 너네들은 어디 갔다 왔나? 야, 우리 그 학생들 좀 초대해가지고 우리가 말씀도 전하고 대전도 집회도 소개하고 그래 하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유 전도사님 그게 말이 돼요? 형제님 말도 안 돼요. 이제 와가지고 무슨 우리가 뭘 한단 말입니까? 아니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며칠 만에 1900명이 우리 집회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그 학생들하고 말씀도 나누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댄스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금세 1900명이 된 거예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10,000명을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으면 신학교에서 훈련도 안 되고 쫓겨난 형제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더 밟아야 돼요? 맞아요. 근데 왜 박영배 형제는 믿음으로 못 달려가요? 진짜 이런 형제도 돕는데 박영배 형제를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않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네? 여러분 아멘을 다 하면 밥을 줄란가? 진짜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어리석어, 나는 교만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아합, 이런 아합도 하나님이 돕는데, 여러분 그래도 교회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커피 한 잔 안 먹고 여러분 시멘트 한 포 연보하고 해서 복음의 일을 하는데, 사탄이 여러분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마음 가졌잖아, 너 이런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돕겠어? 그러면 아합처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돕기는 돕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막 교회를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죠? 맞아, 난 자식도 잘 못 키워, 나는 남편 복도 없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돈도 없어, 그래 나는 몸도 아파, 나는 늙었어, 왜 이렇게 아픈 데는 많아? 믿음이 없으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고 있는 거라. 믿음이 없으니까 아프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못 잡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 잡는다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 맞아, 믿음이 없는 나니까 하나님은 더 나에게 관심을 두신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좀 담대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왜? 진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고래고래 고함을 친다고. 저는요, 때때로 제가 진짜 문득 제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광대상에 서도 되나? 내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맞아, 내가 언제 나를 더 뛰어나게 잘나게 나를 바꿀 수 있나? 나는 정말 더러운 인간인데, 내가 이 교회에서 내침을 당해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아합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돕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자매들 크게 해보세요. 옆에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아멘이라고 말입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속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합은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이 요구하는 대로, 예, 다 당신 겁니다. 저는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자식도 자기 거다, 아내도 자기 거다, 재물도 자기 거다. 얼마나 왕으로서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런 왕을 하나님이 돕잖아요. 자, 5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로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물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그러니까 이제 재물도 가져가고 아들도 데려가고 자기 아내도 데려가는데, 이걸로 안 되고 신하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7절,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다 주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아합은요, 악한 것도 악한 거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말했어요. 주지 말라고요. 주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합에게 베나닷이 열받아 가지고, 자, 10절,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너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세상에 이런 왕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인 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요? 이런 아합을 하나님이 돕는다면 여러분도 도우시겠어요? 안 도우시겠어요? 제발 난 믿음 없다, 나는 안 된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부산 대형교회에 나오실 것 같으면 절대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겠구나. 내가 더러우니까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겠구나.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 내게 힘이 되시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저는요 늘 저에게 매워서, 저는 임시성에 매이고 진짜 못 배운 데 매이고 못난 데 매이고, 저는 늘 눌리면서 살아왔던 게 접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쩔까, 남들이 나를 조롱하면 어쩔까, 늘 저는 그런 생각하고 마음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래 맞아, 내가 못났어. 전에는 내가 못났다라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분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 못난 거 맞아, 나 어리석은 거 맞아.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못나서 하나님은 제 편이에요. 제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은 제 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은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아가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못 배웠으니까, 못 가졌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침에 이 아합에 대한 글을 읽어 나가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런 아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구나. 여호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여기서 소년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는 20세가 넘으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되고 20세가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소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방백들의 소년을 데리고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싸울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싸워라. 가장 힘없고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육신적인, 여러분, 아합 왕,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하고 자기에게 눌려 있고 자기에게 매여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누가 먼저 싸울까요? 왕이 먼저 해라. 왕이, 네가 먼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먼저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고, 내가 악하니까 주저앉아 있고, 말 못하니까 주저앉아 있고, 성경 모르니까 주저앉아 있고, 여러분, 초청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있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초대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발을 내디디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합이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사람을 모았어요. 15절, 아합이 이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여러분 232명 가지고 어떻게 32개 왕이 모인 연합군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외에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인이었더라. 여러분 군대가 7,000명밖에 안 되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소년 232명하고 7,000명 군인 데리고 어떻게 32개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전쟁하러 온 나라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근데 왕이 먼저 나가라고 하니까 먼저 소년들이 나갔어요. 17절, 각 도의 백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탐직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그러니까 화친하러 나온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이 뭐라 그랬어요? 화친하러 나와도 죽이고 전쟁하러 나와도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년들로 하여금 여러분 그들을 죽이러 오는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하고 쳐들어 들어가니까 베나닷이 말 타고 도망을 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을 가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열왕기상 20장에다가 정말 아합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이 나라를 도와주셨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합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합도 도우시는데 왜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한 일을 향하여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경험으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을 지어 정말 여로보암의 죄를 가벼이 여기는 아합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게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향하여 사탄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아니할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오랫동안 우리 자신에게 매여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근자에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코로나인데도 복음 전한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김연호 형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무슨 선교사야,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가 제가 김연호 형제를 만났는데, 김 형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 형제가 선교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한국에 와서 어렵게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김 형제를 돕습니다. 아이를 낳으세요. 얘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는 얘가 안 생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 나이 60도 안 됐는데. 애 하나 더 낳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7년 만인가 아이가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낳고 집을 얻고 복음 전한 걸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저런 형제를 도와야 하나님이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될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진짜 뭐 반듯한 집이 있나, 뭐 반듯한 직장이 있나, 진짜 집에 가도 다 속썩이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크게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전 진짜 제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부산 대형교회 목사라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이끌고 인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만한 능력의 사람이면 제 지혜와 능력으로 교회를 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한시라도 저를 돕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매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하자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돕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다 따라 할 겁니다. 아, 저러면 복 받는구나, 저러면 하나님이 돕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왜 안 합니까?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따라가면서도 힘들고 지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복을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예배당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한 번씩 쳐다보면, 야,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나. 정말 우리는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시멘트 한 포, 돈 10,000원은 큰 돈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큰 일을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부산에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보상을 받자고 말하셨는데, 그로부터 3년이 조금 지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임민철 목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진짜 우리는 못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도와준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능력 있고 뛰어나고 지혜가 있어서 돕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유 그래 맞아, 우리 목사님은 저 정도라도 되니까 도와주지,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야 저런 목사도 하나님이 돕나? 그러면 나도 돕겠다. 하나님이 그거 깨달으라고 가장 못난 사람을 목사로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은혜를 입는데 여러분이 은혜를 못 입으면 그거 악한 거예요. 그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돕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매여서 내가 이런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 그거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더럽고 악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다. 아합도 돕는데 왜 나를 안 돕겠나 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성도들끼리 자기의 거짓되고 악함을 말하는 데 대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장로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집사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부산 대연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믿음으로 권하고 서로 붙들어서, 그래 자매님 못났으니까 저도 못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딸아, 그래 너 못났으니까, 너 복음을 향한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마음 없는 너를 더 돕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도 힘을 얻을 거 아니에요. 엄마, 저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너 구원 받았어? 너 좀 구원이 의심스러워.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래, 구원 안 받았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우리가 못나고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런 아합을 향하여 그 은혜와 자비를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놀랍고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아합을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